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2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추위 속에서 또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2월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또 비대면으로 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비대면으로 남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시편 16편입니다. 7번째 교동문 시편 16편.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동문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읽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20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되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봉독한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난 한 주 동안 보호하옵시고 또 구정을 지나고 첫 번째 2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여 올 한 해를 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하나님께서 불시장히 여겨 주옵시며 당선된 새로 대통령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며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절대로 인본주의적 정책 펼치지 않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율이 점점 낮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백신의 효과가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믿음의 나라로 통일되며 좌파 정권 문 대통령 김정은 눈치 보지 않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몇 명이 싸우니 만병의 위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심으로 공핍한 자를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며 주의 말씀으로 경계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80을 바라보는 뽀빠이 이상용 씨가 나이 드신 양치기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상용 씨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양을 치는 이 염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서슴지 않고 289마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용 씨가 할아버지 참 용하십니다. 그러면 올해 연세는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선뜻 대답할 줄 알았는데 머리를 갸우뚱거리니만은 80은 오래전에 지났네만 내 나이가 올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 이상용 씨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많은 염소의 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당신의 나이는 왜 기억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노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보게, 염소는
조금만 게을리 하다가는 늑대라든지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289마리가 있는지 세어보게 되는 것일세. 그러나 내 나이는 누가 훔쳐가지 않으니 자주 셀 필요가 없는 것일세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빼앗길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지내야 될 터인데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고심초사하고 골머리를 앓지만은 쉽게 빼앗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빼앗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Wellspring of life.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센터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에서 마귀가 있었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정리된 깨끗하게 된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게 되니까는 사방을 돌리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한 마귀가 자기가 있던 곳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가운데에서 아무도 주님을 모시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를 데리고서 들어가 그 사람의 형편을 악하게 했다, 나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이 마음이 마귀에게 도략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한마당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까 청년 실업률 못지않게 쉬었음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쉬었다고 하는 것이 음식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쉬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양손과 모든 것을 다 풀어 제친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쉬었음률이 높았는데 이 쉬었음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찾거나 일할 의욕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쉬었음에 속한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20대, 40대에 걸쳐서 손에 맥이 풀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을 찾으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갖지 못한 사람이 20대와 30, 40대에 걸쳐서 약 22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마치 다 쓰러질 것 같은 사람 톡 건들면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박살 나버릴 것 같은 그런 우울증과 원망과 절망과 모든 어려움에 짓눌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랄레이바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사람 한가운데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정의, 삼자의 중심 자소인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지정의가 차지하고 있는 랄레이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은 순종과 불순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그 마음 속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그 마음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그 마음 속에서 나올 수 있고, 겸손과 교만이 그 마음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랄레이바브, 사람의 중심인 이 마음, 이 마음에서 섬김과 굴림에, 사람들 앞에서 갑자 노릇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격체의 중심인 마음,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본받을 주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사회의 하류 계층인 사람들이 주저앉지 않고 주님께 와서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이 말, 영어 성경 번역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자기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에케노세, He made himself nothing.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도 무릎 꿇는 우리 인간들이 대인관계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싸움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 나를 뭐로 알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과거에 내가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너 나를 뭐로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존심이 들먹이기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교회 나왔는데 왜 나에게 권사, 안수집사, 장로직을 안 맡겨?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완전히 자기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 3, 4장을 쭉 내려가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도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라 라고 한 사람의 발만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각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또 씻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기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12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감, 꿈틀거리는 나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백신이 개발된 가운데에서 접종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뉴스에서는 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일상화로 복귀할 것이다. 그것은 의사나 의료계의 예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 7, 8월이 돼야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을 저는 더 신임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더욱 예민해져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의 얄팍한 자존심, 남에게 항상 내세우려고 하는 우월감,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뽐내려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이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때만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은 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섬김의 마음도 희생의 마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희생 없이는 섬김이 없죠.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은 희생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좁은 구원의 길,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기 없는 그 길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8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의 본능은 가능한 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누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내어놓고 외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러 가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희생을 각오하고 외지에 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견뎌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인기가 없는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그 좁은 길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희생을 각오한 자는 주님, 세상 풍조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가운데에서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을 한 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우리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에 있는 성령의 법과 싸우면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2절 하반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는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 마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런 텐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마음의 법과 육신의 죄악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텐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텐션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신 육의 죽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안 되어서 육적 포피를 잘라내리는 것 할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어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 다스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싶지만은 다스릴 수 없어 패가 망신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성직자들,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패가 망신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징성서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종일 바깥 사물을 보므로 마음도 덩달아 밖으로 내달린다. 그렇죠? 육안으로서 정욕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진성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종일 바깥일과 접함으로 눈도 따라서 바깥을 내다본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자신의 눈이 보이고 마음을 다스리면 자신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질 수 있는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마음 변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 섬기며 또한 종의 자세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인편으로 우편으로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에 함께 하옵소서. 이 어려울 때 성도의 생업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